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네, 오늘 독신, 결혼 그리고 재혼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진 몇 장 가져와 봤습니다. 결혼, 그 독신 그러니까 화려한 싱글, 돌아온 싱글, 언젠간 싱글, 언젠간 싱글, 우리 다 싱글 될 거예요 나중에 그죠? 결혼, 결혼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이거는 중국 차이리 지도 나왔더라고요. 23년도 그 차이리라고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과 같은 그게 나오는데, 각 가정마다 뭐 그런 상황이 다르겠지만 지역별로 대략 이런 거다. 그래서 이렇게 23년도 이렇게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잘 보시면 충칭 있죠. 충칭은 없대요. 차이리가 제로라고.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없답니다. 근데 복건성 쪽이 20만 위안 이상, 그런 하여튼 그렇게 그런 지도가 있고요. 이거는 설교 중에 선접고 튀어 이게 드라마 잠깐 얘기할 건데 대부분 모르실까봐, 그 전반기에 아주 히트한 드라마가 있었다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재혼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준, 원칙. 그 남자들 보면 뭐가 가장 해요? 본인 자신의 결정이 가장 중요해요. 여자들은 누구를 가장 생각해요? 자녀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남자 여자 차이가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오늘 본문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그 며칠 전에 제 아내에게 이번 주 설교는 독신 그리고 결혼, 재혼이란 주제로 한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빨리 고린도전서 7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주 들으니까 물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도 빨리 지나가고 싶지만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으니까 나도 설교해야 한다, 이렇게 변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7장 마지막 부분. 다음 주는 8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독신의 유익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를 결혼할 때 고려해야 될 거, 그리고 재혼하려는 성도들에게 몇 가지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주님의 일을 염려하는 결혼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교훈합니다. 특별히 먼저 32절부터 34절 보면 결혼 생활보다는 독신의 유익이 결혼 생활보다 더 그 좋은 점, 유익한 점, 그거 얘기해요. 32절부터 34절까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들은 독신의 유익, 독신으로 삶의 유리한 점, 편리한 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물론 이때 독신은 신실한 성도들을 얘기해요. 예, 믿음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독신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독신자를 얘기합니다. 그런 성도는, 그런 독신자는 자신의 거의 전 시간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유익, 편리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총각 때 신학대학원생 1학년 때 결혼을 1학년 마치고 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신학 공부하잖아요. 주일에는 교회, 주말에는 교회 사역하고요. 그 다음에 책을 사잖아요. 이렇게 신학 서적, 주석 책들을 막 샀습니다. 1학년 딱 들어가니까 막 샀어요. 자, 결혼했어요. 그 책을 독신 때보다 책을 살 수가 없어요. 조금 사야 돼요. 눈치 보게 돼요. 자녀가 하나, 둘 막 태어나요. 그러면 책 구입하는 게 이게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꼭 그래요. 꼭 필요한 책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왜냐면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그죠? 그러니까 결혼한 신자는 독신자보다는 가정을 돌아봐야 될 게 많아지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힘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독신자보다는 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 보면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염려한다, 또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갈라진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말씀하는데 이것은 편의상 그런 거예요. 편의상 차원에서 약점이라는 거지 그것 자체가 죄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제 경험담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사는 아파트 뒤편에 신장 양꼬치 집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 밤 10시가 넘었는데 아내가 양꼬치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 밤에, 덥고 습한 그 밤에, 비가 올지 모르는 그 밤에 그걸 먹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나가야 돼요? 밤 10시가 넘었는데 제가 나가야 됩니다. 제가 양꼬치 사러 가서 구입하고 와야 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 말고, 물론 쉬는 시간이었지만 저는 뭡니까? 주의 일을 염려하기보다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양꼬치 사러 간 겁니다. 마치 결혼한 성도들은 그렇게 가정 안에서 돌아봐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독신으로 살면 편리한 점이 있다는 거고, 결혼 생활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도덕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독신자 성도는 도덕적으로 결혼한 성도보다 더 우월하고 더 거룩하고, 결혼한 성도는 저급하고 열등하고 별로 거룩하지도 않고,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35절 보면 이 독신의 장점을 말하는 이유가 독신만을 강조하려는, 이 독신이 법이다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3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즉 독신의 유익, 독신의 편리성, 이거 강조하는 것은 이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강제 법 조항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을 뭔가 올가매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결혼하셨으니까 이와 같은 말씀 드리면 부부에게 적용해야 되죠. 부부가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것을 줄이고 주님의 일을 염려해서 부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신앙의 모범적인 부부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사라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그들에게 약점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좋은 모범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생면부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자신들 인생이 끝날 때까지 약속의 자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자신들 인생이 끝날 때까지 약속의 자녀는 오직 이삭 하나 낳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삭이 낳은 야곱과 에서 애들이 한 15살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살았어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후대에 이루어질 것을 믿다가 간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바치려고 했어요. 몇 주 전에 예배 마치고 남전도회 회원들 차 마시고 다과 시간에 형제님 한 분이 자신의 손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진도 보여주고 또 아내는 매일 전화 통화한다는 거예요. 손주 보여달라고. 손주는 대답할 수 없잖아요. 잘 지내니? 까꿍 이러면서 애는 계속 그렇게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들보다 손주가 더 사랑스럽고 더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들은 어느 형제님이 유머죠, 유머.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들이니까 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손주라면 못 바쳤다는 거죠. 예. 그런 유머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유머를 이 다큐로 이제 받아들인다면, 손주를 바치는 권한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들에게 있어요. 할아버지는 없어요. 할아버지는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어쨌든 부부는 좋은 모범적인 그 신앙의, 그 부부는 좋은 신앙의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 여리고성 물건을 도둑질해 가지고 아간이 있죠. 지 때문에 아내, 자식들, 가축들 다 죽었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습니다. 아나니아 이름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총. 삽비라는 사파이어, 그 푸른색 보석 있죠, 남보석 그러는데 거기서 왔어요. 한국식으로 이름 바꾸면 뭐예요? 남편 이름은 김은총 씨, 아내는 사파이어, 그러니까 진주라고 합시다. 이진주 씨예요. 예, 김은총 씨, 이진주 씨. 그 부부가 어떻게 했어요? 헌금 속여서 벌 받아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부부들을 얘기해줘. 우리에게 이런 부부가 있고 저런 부부가 있고 다 알려준다고요. 어떤 부부가 되시겠습니까? 어떤 결혼 생활을 하시겠어요? 좋은 믿음의 모범이 되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부부, 그런 결혼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자녀들의 결혼을 믿음의 기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내용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이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36절 보시면 약혼녀가 나와요. 약혼녀 그러면 우리 여러분 성경 보시면 1번 참죄라 그래요. 그럼 밑에 보면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다 그래요? 처녀 또는 처녀딸로 번역할 수 있다. 제가 한글 성경 여러 번역본들을 찾아봤습니다. 공동번역, 쉬운 성경, 뭐 현대인의 성경, 표준세 번역 뭐 이렇게 한 7권 봤어요. 7권의 한글 성경 번역본들 중에 약혼녀로 번역한 곳이 4권, 처녀딸로 번역한 곳이 3권이에요. 영어 성경도 보니까 좀 나눠졌어요. 6대4, 7대3 정도로 약혼녀로 번역된 곳이 우세합니다. 지금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우리가. 이전의 개역판에는 처녀딸로 돼 있어요. 근데 새로 우리 개역 개정판 바뀔 때 약혼녀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대등한 거죠, 그죠? 대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약혼녀로 보면은 36절, 37절 내용이 이런 식이 돼요. 어느 형제가 있는데 약혼녀가 있어요. 약혼녀가 있는 어느 형제가 있는데 둘이 약혼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도시에 임박한 환란이 있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독신 생활이 더 낫다고 권면하는 것을 듣고 독신으로 살까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자신들이 독신의 은사가 없어요. 그죠? 정욕에 불같이 타는 스타일이고, 만일 독신으로 살고자 하면 뭐 해야 돼요? 약혼녀와의 약혼을 깨야 돼요. 파혼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파혼하면 약혼녀와 그 집안에 상처를 주는 거고,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이 낫겠어 결정하여도 그게 죄요 죄가 아니에요?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들로 결혼하게 해라. 그러나 독신으로 사는 것이 임박한 환란의 어떤 무게를 덜어주고 또 약혼녀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그죠? 그러면은 파혼을 하고 독신으로 살아도 잘하는 것이다. 그런 권면이 돼요. 그런 내용이 돼요. 약혼녀로 번역하면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처녀딸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아버지 남자 성도에게 처녀딸이 있는데 처녀딸이 결혼 정년기가 됐어요. 처녀딸도 결혼하고 싶어하는 눈치고, 그러면 아버지 성도가 처녀딸을 결혼시켜도 돼요. 그러나 처녀딸이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뭐 최근까지도 우리나라도 쌍팔년도 그때쯤만 해도 다 큰 처녀가 시집가지 않으면 어떻게 봅니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몸과 정신에 뭔가 하자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면 뭔가 성격에 문제가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 그래가지고 그 결혼 상대자가 신앙이 없는데도
시집 보내려고 하지 말고 처녀딸을 독신으로 살게 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처녀딸로 번역하면 그렇게 읽히는 겁니다. 저는 처녀딸 쪽으로 많이 좀 그쪽이 좀 선호합니다. 이 처녀딸이 좀 자연스럽게 해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의 의도는 독신이냐 결혼이냐 혼자 살 것이냐 같이 살 것이냐 이것은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인 우열 개념이 아니다. 편의상 문제다. 그래서 38절 보시면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어때요?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생들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 신학 수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인턴십 과정처럼 전도사, 강도사 뭐 그런 그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걸 통과하면 보통 목사 안수를 주는데 대부분의 교단들은 목사 안수를 줄 때에 또 뭘 봐요? 추가적으로 뭘 볼까요? 그 사람이 결혼했냐 안 했냐. 결혼한 사람은 쉽게 줘요. 근데 결혼 안 한 사람은 1년 미루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자, 오늘 성경에 의하면 미혼이냐 결혼했냐 이것은 목사 안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왜 결혼한 사람을 선호해요? 편의상 결혼을 한 사람이면은 좋은 거예요. 이게 목회 생활을 할 때, 그죠? 그 중국에는 보통 결혼할 때 아까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신랑 쪽이 신부 부모에게 주는 결혼 지참금 차일이 문화가 있어요. 최근에는 제가 아는 중국 형제도 지금 연애, 데이팅, 지금 사귀고 있는 자매가 있는데 자매 쪽 집안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 딸 데려가려면 12만 8천 위안을 차일이로 내라. 그래서 부지런히 돈을 모으고 있어요. 아마도 그 형제의 부모가 모으고 있겠죠. 지난주에 한윤세 목사님이 해주에 방문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교제를 했어요. 우연히 대화 중에 차일이 이런 주제가 나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윤세 목사님은 결혼할 때 사모님 그 부모님에게 차일이를 주었습니까? 주었다면 얼마를 주었습니까? 이렇게 그 질문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사모님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 장인 댁이 어느 정도 재산이 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위가 목사인데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냐. 그래가지고 안 받았대요. 도리어 그 결혼할 때 많이 도와주셨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깨어있는 사람이다. 깨어있는 부모다.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아들이나 딸이 있다면 아마도 대부분은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겠죠. 이 현대에 올수록 결혼 연령대가 점점 늦어지면서 자녀를 낳는 그 기간, 그러니까 가임 기간이 짧아지잖아요. 그죠? 그 노산인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하나 낳기도 힘들어요. 하나 낳기도 힘들어요. 그죠?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고물가 시대에 그러니까 저출산, 고물가 시대는 저출산 분위기니까 인구 절벽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결혼을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 평가에 떠밀려서 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기준과 그런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늦게 결혼하려고 한다면 자녀들이 늦게 결혼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자가 있는 거 아니야?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에 조급해할 필요가 없고 나이가 점점 한 해 한 해 이렇게 들어가는 그 자녀들에게 좀 눈 좀 낮춰라, 대충 가라, 이거보다는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혼이요? 믿음의 결혼,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만일 자녀가 신앙이 좋다면 자기가 신앙이 좋으면요, 그 믿음의 짝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런데 자녀가 신앙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주일에 겨우 주일 출석 가까스로 하는 엄마의 잔소리를 들어야 겨우 1년에 몇 번 교회당에 나오는 수준이라면 그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사귀는 그 상대방이 최소한 어떤 가정이어야 돼요? 믿음의 가정이어야 돼요. 믿음의 가정이면 정작 그 당사자는 신앙이 좀 약하더라도 그 집안 분위기가 대세, 주일에는 무조건 교회 가는 그런 대세라면 나중에 신앙이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자녀들의 결혼이 신앙의 축복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재혼을 고려하는 성도는 주 안에서 재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39절 보시면 배우자의 사별로 말미암아 혼자 된 과부를 예로 듭니다. 여러분 호라비는 왜 예를 안 들었을까요? 호라비를 왜 예를 안 들었을까요? 이 당시에 뭐 최근까지도 남자들은 재혼을 하면 전혀 시비를 안 걸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삼지 않는데 여자가 재혼하려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사회였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된 자매님을 예로 드는 거예요. 39절 보시면 재혼의 필수 조건이 있어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어떻게 해야 자유로워져요? 죽으며. 그러니까 재혼의 필수 조건은 남편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네, 죽어야 돼요. 죽어야 재혼할 수 있어요.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 만나면 불륜이에요. 그것은 남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아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른 여자 만나면 불륜이 돼요. 오늘날 영화나 드라마들 보면 처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에 꼴이 나는 과정을 그린 내용도 인기가 있지만 아까 그 선제 없고 튀어 같은 드라마 그 타임슬립 그런 로코 드라마예요. 예. 좀 보세요 드라마 좀. 예? 드라마 내용이 뭐냐면 학생 때 뭐 우산 이렇게 같이 쓴 빌려준 여자를 잊지 못해서 유명 아티스트가 됐는데 이제 유명 가수 이게 됐는데 그 여자가 부르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달려와서 그 여주인공을 도와주는 말도 안 되는 이 내용이 인기가 높았다 그럽니다. 어느 한국교회 지역 그 청소년 연합 수련회 말씀 주제가 구약 요나서인데 그 수련회 표가 뭐로 한지 아세요? 요나 없고 튀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만큼 드라마 인기가 높았던 거죠. 그렇게 미혼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에 꼴이 나는 과정을 그린 것도 인기가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기가 있는 주제가 뭐예요? 불륜이에요. 바람을 그리는 영화나 드라마, 불륜 드라마. 어느 유튜버는 영화를 리뷰해주는 그런 유튜브 보는데 보통 어그로를 끄는 제목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불륜 영화. 그래서 그 댓글에 불륜 중에서 아름다운 건 없다.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왜 불륜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가 높습니까? 불륜 드라마 그런 영화를 보면 극 중에서 가장 예쁜 여자가 불륜 여자예요. 가장 멋있는 남자가 불륜 남자예요. 피해자 남편이나 피해자 아내는 인간성도 별로고요. 뭔가 불륜을 저지르는 뭐 합당한 이유 같은 걸 막 이렇게 불륜을 막 미화하죠. 왜 사람들이 불륜 내용에 관심을 갖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대리 만족하는 그 무엇이 있겠죠.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오해를 주는 거예요. 평소 부부는 심드렁하고 지루한데 불륜을 하면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고 흥분을 하게 되고 다시 심장이 뛰고 뭔가 인생을 활기차게 만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의 성격이에요. 사람은 죄를 지을 때요 흥분하게 돼 있어요. 죄가 어울려요. 익숙해요. 좋아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10계명 하나님의 금지 명령 있잖아요. 그걸 깨부수고 인간의 행복과 자유를 얻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생명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진리와 의와 거룩의 결여와 부족이 있으니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자기 배우자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고작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이죠. 금융가이자 억만장자 그 갑부 앱스타인이라는 사람, 빌 게이츠, 클린턴 전 대통령, 영국 왕자 앤드류와 친분을 맺고 자기 프라이빗 섬, 자기가 산 섬에 그들을 초대하고 미성년 여자애들을 부르고 성관계를 맺게 하고 그걸 촬영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불리하면 뭔가 이렇게 돈을 뜯어내고 아동 성매매 막 그런 걸로 감옥 갔고 감옥에서 자살로 추정돼서 이제 죽었어요. 큰 충격적인 사건.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빌 클린턴은 감리교도 아닙니까? 미국 크리스천이잖아요. 교회 다녀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요. 근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기준, 원칙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이 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에 사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매여 있어야 돼요. 남편은 아내가 살아있을 때 아내에게 매여 있어야 돼요. 재혼하려면 필수 조건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우자가 죽어야 돼요. 그 조건이 먼저예요. 물론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음행, 신앙에 대한 과도한 반대가 있습니다. 재혼하려면 반드시 배우자의 죽음이 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예스하면 예스하시고요, 노하면 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을 잘 따르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배우자의 사별로 말미암아 재혼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혹자들은 아내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재혼했다 그래가지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기준이라 그럴까요? 배우자와 사별한 지 몇 년 만에 재혼해도 돼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자, 배우자랑 사별했어요. 이 사람은 최소한 몇 년 지나야 재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1년 하잖아요. 그 1년 전에 한 사람은 뭐예요? 이 날강도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1년 안에 재혼하는 사람은 나쁘고 최소한 1년 후 2년 3년 지나서 하면 그래도 이전 배우자에 대한 어떤 의리가 있다, 뭐 이렇게 너그럽게 보려고 하잖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 로마 재혼법을 보니까 60세 이전에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 1년 6개월 안에 재혼하라, 이런 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법도 재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재혼하는 커플에 대해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재혼을 한다 그러면 사별한 전처 또는 사별한 전 남편과 어떤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좋은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나쁜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좋은 결혼 생활을 한 거겠죠. 그죠? 자신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으니까 다시 재혼할 생각을 하는 것이지, 만일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했다면 재혼하려고 하지 않겠죠. 물론 어떤 사람은 이전 결혼 생활은 실패했고 지긋지긋했으니까 행복하게 해볼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 재혼했다 그러는 것은 이전의 결혼 생활이 사별한 배우자와 행복했다, 즐거웠다, 좋았다, 자기 인생에 만족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것은 유머입니다만, 만일 여러분의 배우자가 혹시 여러분이 사별한 후에 재혼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지금 결혼 생활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지긋지긋하게, 막 진절머리 나게 만들면 되겠죠. 오늘 성경은 재혼에 대해서 또 하나의 권면을 합니다. 39절 말미에 보시면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지만 누구 안에서 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재혼할 때 반드시 재혼의 대상자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짝을 만나라. 그리고 40절에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배우자와 사별한 성도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편이상 낫다는 거예요. 편이상. 바울의 그런 권면은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권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 주님의 일을 염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혼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의 기준 원칙으로 결혼하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재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먼저 죽는 게 먼저고요. 그게 조건이고요. 계속 독신으로 살아도, 그 배우자와 사별한 이후에 계속 독신으로 살아도 되고, 재혼하려면 주 안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주로 그 고린도 교회 그 당시 임박한 환란 때문에 독신을 주로 권면하고 있지만, 독신 생활은 결혼보다 편리하겠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 어때요? 결혼 생활을 하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면 혼자 살 때 자신의 성격이 어떤지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희생하고 부부 갈등이 있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인내하면서 뭐예요? 자신의 성격이 결코 배우자를 사랑하거나 이웃 사랑에 최적화된 것은 아니구나, 죄된 성격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무엇이 좋아집니까? 신앙의 인품과 성격이 좋아지는 은혜와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보면서 나도 아빠 엄마처럼 결혼할 거야, 나도 아빠 엄마처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좋은 믿음의 부부, 또 그런 결혼 생활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의 앞길에 또 믿음의 짝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미 결혼한 그 가정들은 또 믿음의 그 유산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생 가운데 배우자와 사별을 하고 재혼을 고려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주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